마태복음 13장 1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드리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아멘. 3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설을 해주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알곡과 가라지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이야기가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비유라면 나중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특징을 본격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비유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18절부터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라는 것은 천국 말씀, 즉 씨를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아무 영향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밭의 딱딱함, 그 완악한 마음, 또 굳은 마음 때문에 그 씨앗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환난이나 박해를 받게 되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탓에 곧 넘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신앙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 못한다면 작은 시험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들으나 알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 열매를 맺고자 해도 새로운 질서의 삶들을 살아가고자 해도 세상에 대한 염려와 또 재물에 대한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결국은 그것을 삼켜서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을 맺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 결실의 크기가 100배, 60배, 30배의 엄청난 크기를 결실을 맺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돌도 가시도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돌이 있었고 가시가 있는 땅이 있었는데, 지금 마지막에는 좋은 땅은 돌도 없는 땅, 가시도 없는 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돌과 가시가 없는 땅은 실제로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만, 돌이 상징하고 있는 것, 가시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난이나 박해입니다. 환난과 박해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입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환난이나 박해가 없고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낸, 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을 비껴서라도 그 뿌리를 깊숙이 내려낸 사람,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 늘 존재하지만 그 많은 유혹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 순종의 삶들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 그들이 바로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오늘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돌멩이가 있어도 그 돌멩이를 비껴서라도 땅 속으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의욕을 가지고 더 풀려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 실력을 자라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보면서 이건 내가 못 푸는 문제구나 포기해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을 내가 풀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의욕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 실력의 진보를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염려와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속에는 이와 같은 환난이나 박해나 유혹이나 염려들을 잘 이겨갔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같지만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그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또 여러 인물들은 고민하고 갈등하는 중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하늘로부터 부정하고 깨끗하지 않은 음식들을 주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할 때 베드로는 말하죠. 하나님, 저는 깨끗하지 않은 거, 속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가 하지 마라 하고는 그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논쟁을 가지고 3번이나 씨름을 하고 결국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뜻을 굽히고 그 뜻을 따라서 이방인의 집에 갔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구원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길을 막으시고 그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다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알 수 없어서 고민했지만 그때 비로소 이 바울은 마게도니아에서 자신을 부른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게도냐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그는 그 장애와 어려움들을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존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얘야, 그것 말고 나는 네가 다른 길을 가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다른 선택을 하기를 원한다 하는 주님의 음성이 있을 때 우리가 원래 살던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와 다르기 때문에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 주님과 씨름하기도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 그것에 순종함으로 그것에 합당한 열매와 결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쳐서 갚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부유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이전에 18장에 보시면 한 젊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도 주님을 만났어요. 영생이 무엇인지 그렇게 주님 앞에 물을 만큼 그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재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하는 그 말씀 앞에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순종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가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을 때 우리는 불안해서 결국 안전한 것을 선택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계속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오도록 요구하실 때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불순종이 아니라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온다면 그러면 점점 더 많은 순종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두 가지 마음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때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불순종을 선택하는 경험들이 많다가 순종을 선택하는 경험들이 조금씩 늘어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되는 것이고 재물의 유혹이나 세상의 염려로부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 좋은 밭 되기를 주님 앞에 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이나 세상에 대한 염려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의 길,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날마다 힘써서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가 좋은 밭으로 준비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4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특징을 드러내주는 첫 번째 비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것입니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그 밭의 주인이겠죠. 그러나 원수가 몰래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나중에 보니까 결실할 때 물론 좋은 씨만 뿌렸는데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주인의 종들이 이를 보고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이 가라지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우리가 뿌린 적이 없는데 이 가라지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주인의 원수가 그랬다라고 보았고 종들은 당장 가서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묶어두고 곡식은 곡간에 넣으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오늘 이 두 번째 비유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일정 기간 동안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어디서 왔는가? 원수가 뿌렸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뿌렸는지 잘은 몰라요. 그러나 잠자는 중에, 우리가 모르는 중에 그곳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은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밭에, 이 하나님의 생태계에 혼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가라지를 당장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함께 자라게 두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까지 그냥 자라게 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알곡이 상할까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농부라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알곡인 줄 알고, 가라지인 줄 알고 뽑다가 실수로 알곡을 뽑을 수도 있겠죠. 그 작은 하나라도 참으로 손상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렇게 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추수는 영적인 추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리시는 천사들입니다. 거기에 어떤 실수가 있겠어요? 알곡 대신 가라지를 뽑아야 되는데 알곡을 뽑는 실수를 감히 영적인 측면에서 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럼 이 걱정과 염려,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한다. 그래서 잠시 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늘리고 기회를 제공하려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뽑으면 뽑혀질 수밖에 없는 가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가라지가 영원히 가라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라지가 알곡이 되기를 원하는, 이 가라지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네가 그대로 살면 결국 나중에는 다 단으로 묶여서 저 불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너 계속해서 그런 가라지의 모습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시간을 줄 테니까 이 시간 안에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켜 너희들이 다시 알곡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기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이니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고 지금 이 시간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 가라지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탁 떠오르는 가라지는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계속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아니야, 그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역사를 뻔히 보고도, 하나님의 표적들을 뻔히 보고도 아니야, 그건 믿을 수가 없어, 더 많은 표적이 필요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나를 설득시켜봐, 나를 납득시켜봐 하고는 끝까지 그 완악한 마음을 거두지 않을 때 그들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주신 기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 자신의 질서를 바꿀 생각이 없어서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가라지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 가라지를 향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가라지라고 해서 영원히 가라지로 남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기다리겠다.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너희가 뜻을 돌이켜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길을 너희가 선택한다면 너도 나와 함께 나의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나라에 거하자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물을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합니다. 가라지가 변해서 알곡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환난과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알곡의 자리,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자리. 그래서 마지막 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자리로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오늘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